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신비한 광경을 보려고 그 호렙산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죠. 그때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모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음성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신의 임재를 직감했고 두려운 마음에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실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한 장소는 거룩함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구별된 장소로 그렇게 거룩하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시에 그 거룩한 장소는 앞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또 해방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시덤불, 가시가 많아서 이파리도 적고 볼품 없고 대부분 키가 작아서 이 관목이라고 불리는 키가 작고 가시가 많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무를 말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불타올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야 될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불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양빛 같은 강렬한 이집트의 폭압과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진 고난과 풍파를 경험하고 있지만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단하게 서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과거의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돈을 겪고 정체성에 대한 혼동을 겪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 사건이 이집트에서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크고 강한 분노와 혼돈과 괴로움이 있었으면 그게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가?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도 아니고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이집트인인가?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인가? 이런 혼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이 있었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인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혼돈 속에 괴로워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상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조상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후대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한마디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히브리 족속들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했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것인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조상의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닌가? 저 고대 근동 지방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조상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펼치실 때 이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책에 떡이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죽었다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말씀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불타오르는 떡이나무는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가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의 삶이 지금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들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 한 구절에는 어마어마한 신앙이 담겨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조상의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불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모세가 가진 그 심리적인 내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모세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또 그 야곱의 족속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왔고 이집트에서 함께 처음에는 상생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노예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음을 모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괴로움과 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저토록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또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이집트에서 폭력적인 억압을 당하고, 라하츠라는 단어, 폭력과 억압을 의미합니다. 폭력과 억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또 그들이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절규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샤마, 듣고 있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안다. 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7절 말씀에 이 동사들을 보면 전부 다 칼 동사고 완료형을 썼습니다. 완료형. 다시 말해서 과거형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알고 있다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내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멀리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그냥 망원경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거나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고통과 괴로움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함께 고통을 겪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약한 모습을 가지셨고 우리처럼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그 고통을 빠짐없이 다 겪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극기하는 죽음의 고통, 그것을 온몸으로 겪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잘 잡은 그 상처와 아픔들과 괴로움들과 또 외로움들과 때로는 분노와 슬픔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8절 말씀에 8절 말씀,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라드, 내가 내려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오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낚아채듯이 건져 올리겠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건져내다,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잡아채다는 뜻이에요. 잡아채다. 이집트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잡아채서, 낚아채서 내가 데려오겠다. 어디로 데려오겠다는 겁니까? 지금 모세를 만난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가 있는 그 산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겠다. 이것이 모세에게 준 증거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곧장 10절로 연결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곧바로 하신 말씀이 모세야 가라,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에게 보내고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의미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모세를 보낸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들 속에 거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택하신 종 모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기적 역사를 이끌어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바로 오늘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공동체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 모세의 반응은 언뜻 보면 겸손한 표현 같지만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거절의 내면에는 그는 이집트에서 살인죄로 수배를 당하여 도망친 범죄자입니다. 이집트에 돌아가면 그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일은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연수로 따지면 40년을 긴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 두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모세는 80세였다. 노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이가 많은 노인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겁이 나셨다는 거예요. 전과가 있고 또 수배 명령이 있는 그런 모세가 어떠한 군사력도 없이 강대국 이집트의 왕의 앞에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정말 어렵고 무거운 이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인간적으로 거절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의 이 명령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와 싸우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집트의 광야에서 평화롭고 조용한 목가적인 그런 너만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라는 말씀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는 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잠겨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거부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표를 주셨는데 이 징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한참 후에 일어날 결과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면 그 결과물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의 이 불치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당장 낫는 호전되는 어떤 증거를 주시지 않냐고, 네가 다 나으면, 먼 훗날에 네가 다 나으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된다. 그것이 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먼 훗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왔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심하게 몸살 감기를 앓아서 괴로워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잘 안 낫더라고요. 근데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몸을 돌보면서 이렇게 쉬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돌보니까 낫더라고요. 다 나았는데 이게 의사가 약을 통해서 고쳐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겁니까? 네? 여기에 믿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낫고 건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억압받고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너희가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호렙산에서 나를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을, 눈에 보이는 사인을 구하지만, 징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힘과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사인이나 확고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말재주도 또 강한 군사력도 없고 그 어떤 힘도 없지만 주님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야? 그런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군사력도 필요 없어. 말재주도 필요 없어. 너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경제적인 부유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인맥과 관계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보잘것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겐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저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기 마련이고 두려움이 생기면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거부하고 도망치기 마련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보여지는 증거가, 사인이, 어떤 기적이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는 자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런 기적 없이, 눈앞에 아무런 징표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찾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한지 전부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직접 내려오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거요 증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답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을까? 하고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